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하고요. 아멘.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에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난주에 제3회 우리 평강교회 또 중직자 임직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전에 앉을 자리도 없고 식당도 앉을 자리도 없고 서서 많이들 이렇게 또 밖에서 들으셨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보다도 코로나 또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때마다 복음에서 내 눈으로 바라보고 또 복음적인 생각을 갖는다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지금 마스크를 착용해 가지고 이렇게 또 표정 관리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는 모든 분들이 그러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항상 기쁘냐, 항상 즐겁냐, 네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미국 사람 지갑이라도 주웠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그 돈 주워서 기쁜지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보다도 더 정리한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도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도요 진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에 다메섹에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잡아 죽이는데 가편에 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그리스도로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서 237개 나라 5천 종족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전환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진짜 전도자의 삶 21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려져 가지고 날마다 최고의 영적 상태, 최고의 영적 또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거든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세상의 노력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우리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갔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홍해를 가릴 길은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또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것이거든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거든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에요,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빛이거든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어둠이 무너지면은요, 그 어둠이 주관한 자가 누구죠? 사탄 아닙니까? 또 어둠을 통해서 이 사단을 통해 가지고 재앙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사탄 때문에 또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그 배경을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졌으면은요,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전무후무한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모세도 고난을 받았고 또 요셉도 고난을 받았고,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남은 자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분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찬송도 그렇지 않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성경에 있는 모든 고난받은 그 인물들을 우리가 낱낱이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설교 시간이 너무 길고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한 사람만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요,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고난과 그 다음에 기초적인 삶을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잃어버리고 고난당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믿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조금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모부로 나왔은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올바른 물질관을 가졌다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이런 올바른 경제관을, 헌금관, 또 물질관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진짜 이런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진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흑암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고백했는데요, 고난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바라보고 정금과 같이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주셔서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문제와 사건은요, 그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기회고 축복의 발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주시면은요, 답을 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은요, 올바른 문제라면은요, 올바른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거기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는 나를 구속한 사람, 나를 구원해 준 사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죽 벗김을 당하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내세관을 고백한 것이잖아요. 이 확실한 내세관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한순간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되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욥은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또 여러분도요, 욥이 가졌던 신앙관을 회복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요, 영적인 큰 쓰나미가 덮치고 있거든요. 지금 뉴에이지 단체나 프리메이션 단체나 유대인 조직들은요, 지금 접심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요 또 명상 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단이 파놓은 함정,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사단이 걸어오는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창세기 3장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포로가 되게 만들고, 속국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주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물질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에서 성공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노예되고 홀에두고 속국된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이 사단들은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단체에서는요, 문화라는 가면을 씌워가지고 전 세계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게 문화로 이렇게 전통으로 이렇게 또 미풍양속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하나님 또 조상들 제사 지내는 것은 미풍양속이고 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단이 다 그렇게 풍속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종교 혼합주의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영적 상태를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거든요. 종교 혼합주의가 바로 WCC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주적 그리스도를 선포했거든요. 그 부산 백석교에서 대회할 때 우주적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그 단체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는요, 크리스나가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이슬람들은요, 또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또 불교에서는요, 부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WCC이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거든요. 물론 통합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통합은 인류를 멸망가로 이끌어가는 기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거대한 쓰나미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영적인 쓰나미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위기 만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길은요, 오직 복음운동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복음운동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운동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운동은요, 생명운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아니고는요, 영적으로 고장난 인생을 살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장난 인생을 살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바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칼빈은 말하기를요, 모든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부패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전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 죄의 근본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요, 사단이 또 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또 먹음으로 바로 죄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인류의 전가가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가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보게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요, 그때부터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원시복음, 최초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이 사실이요,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고 처음부터 주셨던 답이거든요. 해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라 그랬거든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아니고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없다. 내가 진리다, 캐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로 오셨고, 인간이 죄 문제로 재앙이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성물로 오셨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은 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그리고요, 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사단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그런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이 마귀들이요, 서로 상도 시험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가져다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하냐? 사단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신분의 축복과 신분의 권세를 은혜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회복되어졌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날마다 확인하시고 확신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조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진짜 이 사단의 세력은 감사할 기준을 이렇게 딱히 정해놓고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성공해야만이 감사가 조건이 나오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감사하고, 내가 날마다 그냥 어떤 일이 잘 되어야만이 감사할 조건을 이렇게 딱히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우리가요, 그런 거 세상적인 보여지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세운다면은 감사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정한 감사란 뭡니까?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사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모든 일에 감사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거든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잘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가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만 회복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죠?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영적 문제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영적 문제는요,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뭡니까? 늘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상처 속에 빠져 있고, 이게 전부 다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이게 다 영적 문제로 사단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감사만 회복되지면은요, 사단은 일방에 케어시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활이 체질화되었거든요. 오늘 주일학교 때 예배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사모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원망하고 대적할 때가, 대들 때가 한번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이만치 믿었고 내가 훈련을 이만치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까? 안 되는 거 보고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야 한때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이 많이 먹어서 신학하게 만들어가지고 목회하게 하셨으면은 탄탄대로를 가게 만들고 교회도 부흥해 줘야 되고 생활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장로로 서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를 섬기면서 장로의 직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왜 목회를 시켰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런 감사의 기준을 육신적인 것에 두게 되면은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절기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월절과 그 다음에 또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는 진짜 네가 이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고, 오순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도록 해서 오순절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장제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결국 영혼으로 연결되는 하늘 보좌에 상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수장제를, 추수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진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놓치는 이게 되는 순간부터요, 사단에게 잡히게 되므로요, 사단의 통로를 내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통로를 내주면은요,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복을 받는 기회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윗, 다니엘들도 보게 되면은요, 모든 문제 속에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가정의 일, 산업의 일, 자녀들의 일,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도, 모든 문제 속에서도,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전도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만이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유일성의 축복과 언약적인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과 그다음에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지키고 또 점치고 귀신 섬기는 자로 버려두지 아니하고요, 진짜 구원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저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은요,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우리 가문이요, 점쟁이 가문이요, 무속인 가문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나도 빠져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저가 또 박수무당으로 세웠을래가도 모르는데, 진짜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237개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증인으로 세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무속에 우상에 빠지지 않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과 지옥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이 없는 종교가 지금 지구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릴 신분과 권세로 회복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언제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이렇게 발견되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 현장에 적당하게, 그 현장에 맞게 인용하고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혜거든요. 아무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런 지혜가 없게 되면은요, 그 현장에 맞춰서 사용을 못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기능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금은 부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언제 회복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발견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축복을 이게 직무를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이것은요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직무가요 그냥 직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는 그 직무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한 시대에 살리고 한 시대를 지킬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아침마다 카톡방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고 하고 나서 맨 나중에 뭐라고 또 기도하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미 예수님께서 한 시대에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고요. 또 영적인 의사로 현장의 플랫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영적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237 나라와 통하는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최고 최상의 축복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진짜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점쟁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십자가 있는 사람이 여기 오냐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확신이 없다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은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확신을 한번 가지려면은요 점쟁이 집에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쟁이가 바로 얘기할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왔냐고, 십자가가 보인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러면 확신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은요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진짜 예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해놓고도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까지도 선동해가지고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사역이 더 선명하게 보여질 줄 봅니다. 지금 내 자신도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날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늘 외로워, 나는 혼자라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진짜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날 밤이 새도록 그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새벽 미명에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배를 좀 대라.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제 저녁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최고의 노하우로 살려가지고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또 성취될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은요, 하나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했던 헌신은 진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영원으로 연결된 상급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나타날 축복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 렘넌트는요, 한 지역, 한 민족, 한 시대를 살릴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이래봐도요, 진짜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요, 한 지역을 살릴 수가 있고, 한 민족을 살릴 수가 있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대들 속에요, 시대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녀석이 왜 이리 저래 뭐 하면 하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너는 진짜 한 시대 살릴 렘넌트라고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도 보면은 진짜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자녀들의 앞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던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들이 지가 복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전부 다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도 이 성전에서 이제 11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녀들 집에 가면은요, 뻔하거든요. 지금 아무리 언약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가면은요, 컴포트에서 오락할 수밖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전에서 떠들고 돌아다니도 좋아요. 이 렘넌트들은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한 단어만 붙잡아도요,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인생으로 편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으로 설계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디자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전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찬양 예배도 회복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좀 11시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복음화되고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가문을 살리게 되고 237 나라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 하랑이가 지난주에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하랑이 지금 4살인가? 그런데 임직 예배 마치고요, 그 다음날 저를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라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들을 보고요, 오더라고요. 와가지고는 여기다 올려달라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고 있었더니요, 성경을 넘겨가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저기 앉으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 증거하는 증인으로 디자인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속에 있게만 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직 남은 과거의 체질을 없애고 참 복음을 주시기 위한 오늘의 고난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율법적인 요소를 갱신시키고 일꾼을 붙여주셨기에 주셨거든요. 그리고요 환난과 핍박 후에도 안디옥교를 세워서 세계 선교를 시작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또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풍부와 궁핍의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고 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우울하고 또 늘 쉬지 않고 불신앙하고 그리고요 범사에 또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면은요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받게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그냥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그리고요 불신앙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너희 생각대로 너희 속임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